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죠.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 이제 더위도 좀 한풀 꺾이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방학도 끝나고 그래서 이제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늘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관심 가져야 할 것,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다시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되게 쉽게 가장 드러나게 천주교 신자인 것을 드러내는 표지 뭐가 있죠? 성호경이 있죠. 어떤 신부님이 예비자 교리를 다 마치고 그 예비자들에게 찰고 이 사람이 세례받을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그 시험을 보는데 이 예비자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예비자들이 대답할 리가 절대 없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데 신부님이 힌트를 준다고 성호경을 그으면서 이렇게 성호경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이 표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탁 한 사람이 들었어요. 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 사랑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얼떨결에 그거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이 성호경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줬답니다. 물론 사랑도 맞죠.
천주교 신자인 것을 드러내는데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십자성호, 우리가 성호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호경을 이게 긋느냐 긋지 못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수 있겠다. 물론 속으로 그냥 기도할 수 있죠. 또 표시 안 나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가운데 십자성호를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천주교 신자이구나라고 이렇게 표지로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이 십자표, 십자성호, 성호경, 우리가 작은 기도이고 가장 간단한 기도이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는 이 성호경을 잘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구든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하고 주님은 오늘 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좁은 문은 작죠. 일단 작아요. 좁은 문은 자신이 이 덩치 큰 그 몸 그대로를 그냥 팔자걸음하면서 의시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문이 결코 아니라, 이 좁은 문은 수그리고 이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춰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작고 좁은 그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죠. 그 문은 아이들처럼 작게 이 몸을 작게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있는 그 거품 그대로를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작게 만들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일 겁니다. 사람의 이제 키에 또는 그 덩치에 그 문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작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에 맞춰야 돼. 맞춰야. 그래야만 그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좁은 문,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대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청하면서 구원이라고 여기는 그 부분은 대개는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안, 생활 속의 안녕,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대개는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일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런 평화, 또 안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활 속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생활 속의 구원은 자기가 이루는 바라는 대로 그건 무언가가 되었을 때, 자기 확신대로 되어져 가는 그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서 오는 평안함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좁은 문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만든다. 고통까지도 지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누구든 십자가를,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독서는 훈련받는 것, 훈육당하는 것,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훈련은 강하게 해야 돼요. 정말 피땀이 흐를 정도로 강한 훈련, 트레이닝은 우리를 그만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고 그 훈련에 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제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는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행동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거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선한 행동이 있어. 나는 나의 선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겠으니 내세울 선한 행동이 없이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시오. 이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 드러나는, 표현하는, 그래서 증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열정, 종교적인 막 뜨거운 그런 마음, 또 마음의 평화와 위안만을 바라는 신앙적인 그런 경건함, 그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 살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묻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그 까닭일 겁니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문이라고도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늘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을 담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리라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일만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주일만 지키는 그것도 발바닥만 주일 미사에 와서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동안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을 거다. 오늘 복음 속에서도 여러 차례 두 차례나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처럼 아마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주일만 가까스로 지키는 것으로 족하다고 여기시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곱게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일상 안에서도 노력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교에 공부를 하지 않는 이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은 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는다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면서 지내던 이 학생이 시험이 딱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이제 기술형으로 시험이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아무리 읽어도 답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시험 답안에 이렇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지를 채점하는 교수가 딱 보더니 이렇게 그 답을 쓴 학생의 시험지에다가 답을 적었대요. 하느님은 다 아시니까 A+, 학생은 다 모르니까 F 학점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될 것이라고 여기지 맙시다. 우리의 있는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강하게 트레이닝 하시면서 그만큼 좁은 문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